안녕하세요. 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웰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선포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파하시는 사역의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갑니다.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서 그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전에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을 비판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 소원대로 사형당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외치는 이들을 언제나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자신들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향기를 맡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길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환상했다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의하게 죽인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헤롯의 죄책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사건과 함께 헤롯으로 대표되는 일반 대중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오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거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불법적으로 결혼한 일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오란을 품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 춤을 추게 하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선물로 달라는 요청을 하게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보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불의한 폭력을 자행하는 정치 권력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합 왕가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이며 불의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는데 그 십자가짐 같은 고생을 자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불의를 잘 분별해 낼 줄 아는 지혜와 사고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과 왜곡됨에 매몰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기 위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헤롯과 같이 신실한 자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잃지 않는다면 끝까지 주어진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불의를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절로 5절은 예수님의 소문에 두려워하는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에는 불의하게 권력과 지위를 유지한 통치자가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했으나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하였습니다.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자 헤롯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까 봐 염려합니다. 헤롯은 자기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여우로 평가하셨습니다. 6절로 12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장사를 소개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 제사장적 역할과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예배하게 합니다.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권력자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악하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 죽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놓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실 의로운 죽음을 예고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헤로디아의 악함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어떻게 드러났나요? 악한 일들로 인해 고통받을 때도 나는 의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따라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천국 비유인 13장을 가운데 두고 11, 12장과 14장 1절로 16장 12절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1, 12장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는 단락으로 마치듯이 14장 1절로 16장 12절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는 단락으로 끝납니다. 단 11, 12장에서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지만 14장 1절로 16장 12절에서는 천국이 세상을 이기는 큰 영광으로 임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에 매인 초라하고 제한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악행을 저지르지만 천국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력의 유무에 의해 선과 악이 뒤바뀌기도 하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유하면서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